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에스더 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즉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 개인의 삶에도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또 이 세계가 또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피조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도 타락한 천사로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그 안에서만이 일을 하게 해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법칙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면은 반드시 귀한 것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언약이 오늘 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시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더 피해를 보고 그러한 일들도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잘 되리라고 기대하였지만은 전혀 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그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사는 삶으로 기록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시지 않으신 것 같고 사랑하시지 않으신 것 같고 구원의 손길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요셉은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 되었고 불행한 환경에서 살게 되죠. 그러나 이 시간을 이렇게 멀리서 요셉의 생애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 흘러가는 과정에 있어서 악의 세력도 있고 그 악의 세력이 이기기도 하고 또 요셉은 완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까지도 처하죠. 그러나 멀리서 보면은 전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한 그 목적으로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크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오늘 에스더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왕후의 삼촌이 됩니다. 왕궁의 문지기에 있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모의를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모의를 하게 되죠. 왕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죠. 이 사실을 안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왕후가 그 사실을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알려주죠.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주동자를 잡아서 처형시킨 그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은 그 모르드게에 대한 어떠한 왕이 베풀어준 특별한 선물은 없었습니다. 전혀 어떠한 것이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귀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접을 또 어떠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또 대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전혀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을 특별히 내가 도와주었는데도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나에게 어떠한 감사에 대한 인사도 없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좀 낙심할 수도 있겠죠. 또 자기 자신이 희생을 하고 정말 헌신하면서 충성히 어떠한 일을 섬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격려 한마디도 없으면 낙심하기도 되겠죠.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요, 시간이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떠한 희생을 하고 어떠한 봉사를 하고 어떤 섬김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인사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러한 것이 받지 않았을 때에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서운하기도 하고 또 엉뚱한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그 덫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법칙에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것이 나타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거기에 대한 것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 좋은 것을 계속 심어라. 지금 거두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뿌려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법칙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사전에 잡아서 처형하게 하는 그런 큰 일을 하였지만은 전혀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더 6장을 읽어보면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모르드게가 행한 그 공로에 대해서 왕이 크게 대우를 해주지요. 하만 장군을 죽이고 그 자리, 그 나라의 왕 다음에 있는 그 권자에 모르드게를 앉힙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법칙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들이 생각할 때에 농사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땅으로부터 나왔어요? 저들의 수고로부터 나왔어요?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왔잖아요.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나가 나왔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일반적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낙심하기가 아주 쉬워요. 믿음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 쉽게 불신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이제 늙어서 죽은 몸이 되었고 자기 부인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러한 몸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고 하셨을 때 저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그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심고 거두는 것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것입니다. 그 계절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그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억울한 죄를 덮어쓰고 옥에 들어가죠. 그 옥 중에서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잡혀서 같이 옥에 있게 되죠.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같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해몽을, 그 꿈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셨고 그 꿈의 해몽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왕의 떡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꿈대로 그가 죄가 있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서 처형당하고 술을 맡은 이 관리는 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무혐의로 풀려서 복직되지요. 그러한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그가 무죄로 풀려가고 복직되어서 옥에서 나갈 때에 요셉이 그 사람에게 부탁하지요. 나를 꼭 기억하셔서 나 이 옥에서 나오도록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사람도 약속을 철저하게 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람은 나가서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일개의 노예인데 그 노예에 뭐 신경을 쓰겠습니까? 요셉은
기대하였지만은 전혀 소식이 없었죠. 얼마 동안 기다렸어요? 2년이라는 시간 속에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죠. 2년 지난 후에야 나타났어요. 왕의 부름을 받고 요셉이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죠.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오늘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씨를 뿌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뿌린 대로 다 거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천국에 가면은 내가 그날에 다 갚아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천국에 가서 받아야 이 세상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 천국에서 받는 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 인생을 사는 것임을 알고 선을 행하고 믿음을 따라 살고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잘 풀리지 않더라도 내가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하나님의 법칙을 믿고 많이 뿌려서 나중에 씨앗 한 토를 뿌렸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많은 것을 거두도록 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